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 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를 떠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고 게다가 당시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쉽게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건기가 시작되는 4월에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열리는 열매는 맛도 없고 볼품도 없어서 가축 사료로 쓰이거나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여행자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었다고 합니다. 8월이나 9월쯤 맺히는 무화과 나무가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은 6월절 기간인 3월 말 4월 초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예수님은 8월과 9월에 열리는 맛있는 열매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맛없고 볼품 없을지라도 순례자들이 허기를 달래줄 열매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맛없고 볼품없는 작은 열매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면 이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해나 그 다음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다 해서 철, 때를 뜻하는 헬라어는 카이로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철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다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 성전의 때는 지났다라는 뜻으로 타락한 성전에 대한 심판을 뜻합니다. 본문 15절 이후부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으나 사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바꾸는 일, 그리고 제2에 사용할 비둘기를 파는 일 등은 모두 성전 제의를 위해 성전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흠이 없는지는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는데 만약 흠이 있다면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바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성전에서 직접 기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물론 제물을 직접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라도 제물을 샀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미 광야 시대부터 하나님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반세겔을 바쳐야 하며 이것을 모아서 회막봉사에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후에 요다의 요아스 왕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전 보수를 위해 세를 내게 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 반세겔을 성전세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납부할 때는 로마 돈을 성전세 전용 동전으로 환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환전상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꿔 주었는데 가뜩이나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각종 세금으로 허리가 휘어있던 백성들은 성전세와 거기에 수수료까지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신 것은 돈벌이 장소로 타락한 성전, 강도의 서굴로 전락한 성전을 비판하시며 타락한 성전 시대가 이제 끝이 났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한 것 같습니다.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이 어떤 사태를 두려워해서 그런 일을 모의했는데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놀라워한 것입니다. 놀라움은 새로운 경험에서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한 새로운 것들을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치적 변혁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변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해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 앞에 놓여 있었고 그 나라는 정치, 경제적 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생명의 나라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이 철폐됩니다. 그 결과 세리와 죄인들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나 오히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바리새인들이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선포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목도했고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근거와 권위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길을 나서다가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이 타락한 상황일수록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을 산을 움직이는 믿음과 기도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촉발제가 되고 이적을 낳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실 것이고 새로운 구원을 펼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을 비판하시면서 원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지 못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두드러지지 않는 용서의 주제가 느닷없이 기도와 관련하여 언급된 이유는 죄사함은 성전 제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성전 제의는 더 이상 죄사함의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로 세워진 공동체에서만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믿음과 기도의 공동체가 성전을 대체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본질은 사라진 채 편의만 추구하며 진정함과 진실함보다 형식과 효율을 추구하는 것 역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엎으시며 바로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내면이 혹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처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성전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소외받지 않고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